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돌아갑니다. 해바라기에 있어서 햇빛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고 노력을 쏟고 마음과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은 가치의 혼란으로 인해서 제자리에 머무는 어정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선택장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에게는 별의별 장애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선택을 못하는 선택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무엇을 골라야 할지, 무엇을 사야 될지 망설이기만 계속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망설이기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없애야 될 그러한 장애입니다. 어중간한 상태가 되므로 그는 불필요하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냉담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순종을 택하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그냥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달가워하시지 않습니다. 토에 내치신다고 했습니다. 어정쩡한 거, 애매모호한 태도는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물건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사면 어떤 것을 살 건지를 가능한 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에 전혀 부담이나 장애가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죄는 망설일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냉담하게 거부하고 물리치고 선의요 진리를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매하고 모호한 입장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맺고 끊고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 희석되어져 있는 애매모호한 회색지대를 삼고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전도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모호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잠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물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목적의식을 이미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임박한 시기가 되면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순종하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분명한 말과 행실과 생각과 행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중간한 상태가 계속되고 방임되면 그것도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버려두겠다. 고통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의 아내입니다. 그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중간한 입장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가고 싶고, 그래서 그는 그 즉각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토에 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영적 무지에 의해서든지 믿음의 결핍에 의해서든지 애매모호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거나 입장이 애매모호해졌을 때는 전도서를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세상과 진리를 양다리를 걸치고 있구나, 가치와 무가치 사이에, 유익과 무익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들짝 놀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느껴지면 전도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과 타이틀만 있지 내용적으로는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미지근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익한 것을 위해서 유익을 포기하는 미련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무익한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선택의 기회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그와 같은 포기와 선택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살아갑니다. 회색지대에 어중간하게. 그러면 그것도 무제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토에 내치십니다.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던져지고 내팽개쳐졌는데 그거 어떻게 멀쩡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지근하게, 어정쩡하게 회색지대에 살기를 원합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한 열정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유익한 영원한 가치를 위한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도 기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굉장히 회색지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제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내팽개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활동이면 공동체 활동이요, 기도면 기도요, 말씀 묵상이면 묵상이요, 교제면 교제가, 감사면 감사, 찬양이면 찬양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 열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열정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식만 있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의무, 종교적 관행만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교적 울타리 안에서 회색지대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영원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무익한 생애, 그 생애는 배설물만 생산해내다가 끝나는 생애입니다. 일하고 먹고 배설하고 자고, 일하고 먹고 배설하고 자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생애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무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욥기 20장 7절에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설물과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무익한 존재, 무익만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게 진리와 철저히 담을 쌓고 진리를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색지대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그냥 그렇게 배설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일깨워야 될 우리의 대상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만이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그 사람을 회색지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그 배설물 생산하는 일에서 그를 건져내서 무익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시키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애는 티끌과 재로 돌아가면서 남는 게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철저히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복음을 위한 것인 커넥션인가? 어떤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어떤 화려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과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무엇이 잠시 동안의 무엇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요 결과는 복음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믿어야 되고 복음은 닮아야 되고 복음은 실행해야 되고 복음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빼면은 전부 다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무익한 것을 통해서 복음의 유익을 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결과가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였다면 어디선가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씨 뿌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동역의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일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했다라고 하면 그냥 무익하게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장사하는 이유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합니다.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무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각각 모를지라도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며 복음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죄시키면 그는 무익한 삶,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익하게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무익한 재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일컫는 사람들이 무익과 유익 속에서 선택장애를 겪는 것처럼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1장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이후에 이것저것 다 해본 거, 보는 거, 듣는 거, 갖는 거, 하고 싶은 거, 농원도 짓고 연구도 해보고 처첩들도 많이 두고
소떼와 양떼들도 많이 늘려보고 오만 것을 다 해본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 남는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생애, 가장 풍요롭게 보낸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헛된 것, 무익한 것이었다. 그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11절, 17절. 다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헛되어 그랬습니다. 26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이렇게 거듭해서 헛되다. 세상에서 모든 일은 헛되다. 단 복음과 접목되면 그것이 무익에서 유익으로, 헛됨에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가치로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마음의 어떠함의 여부에 따라서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부여한 마음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이 없는 마음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유일한 가치로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그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모든 수고와 애씀은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동안 있는, 지나갈 찰나요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헛되지 않는 수고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특히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게 11장 9절로 12장 1절에 있습니다. 청년이 네가 보는 거 듣는 거 다 헛되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쁜 소식, 그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을 위한 가치관이요, 무익한 것을 위한 인생관이요, 아무 쓸모없는 바람과 같은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헛되지 않는 인생,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는 열정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한 생애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마음의 지혜를 갖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이 최선인가, 최고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진리가 최고요, 생명이 최고요, 빛이 최고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최고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마음에 비춰지지 못했고 진리가 마음속에 품격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자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자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인물입니다. 어리석음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지혜란 이런처럼 생명이요, 빛이요, 길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이끄는 삶을 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지 말라. 그것은 가치가 아니다. 무익한 것이다.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중반절에도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원한 가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이것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는 마음은 눈과 귀, 손과 발이 허탄한 것, 무익한 것, 바람을 잡는 것에 사용되어집니다. 헛된 가치관에, 무익한 인생관에 바람을 잡는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올바름을 이어갈 수 있는 수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다 가버리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영적 올바름을 재생산하는, 무엇이 지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영적인 올바름을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관을 갖지 않고 복음에 의한 진리의 인생관,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도록 재생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뛰어난 영성을 갖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한 도덕과 윤리의 선생이요, 잔소리꾼이 아닌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타협할 수 없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역으로 올바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불신 부모, 비신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모든 세대는 헛된 가치관에 의해서 무익한 과정을 거쳐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 그 사랑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요 헛수고로 일관되어지는 생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즐거움, 기쁨, 평안, 범사의 잘됨, 육체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유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첫 계명인 겁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한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겁니다. 물론 부모도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평안을 끼칩니다. 그의 생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게 하시면서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만들어내도록 그의 생애의 발걸음을 지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는 어떠한 열심과 노력을 다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닮아가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의 수고와 열심은 가장 생산성 있는 결과, 가장 효과적인 열매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분리된 채 열심을 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헛수고하지 않은 삶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에요. 헛수고의 삶이 아니에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 않은 생애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헛되지 않는 인생은 진리에 의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요, 다음 세대가 영적인 올바름, 무엇이 가치요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주제인가 주체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반복적인 연단입니다. 연단을 포기하는 것이 미지근한 상태로 내려가는 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헛된 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헛수고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요, 재능을 주신 이유요,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신 이유입니다. 나 몰라라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회색지대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해야 됩니다. 카톡으로 전하든지, 문자로 전하든지, 전화로 전하든지, 직접 전하든지, 좋은 동영상 설교를 소개하든지,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런 영원한 가치에 노출되어져서 쓰임받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이 확실한 입장을 확립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